오늘은 고난주간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4일째 되는 날, 오늘 주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식을 기념하시고, 두 번째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밤새워 밤기도를 하십니다. 밤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밤새워 기도하시죠.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내려올 때 잡히지. 하늘 아버지와 마지막談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늘 아버지와談판을 하십니다. 마지막 죽음의 쓴 잔을 받아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잔을 거절할 것인가. 예수님은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엄청난 진액을 쏟으시면서 밤새워 하나님 앞에 성부 아버지께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아버지의 침묵이 계속됩니다. 하늘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무런 대답도 없이 침묵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침묵은 아들로 하여금 그 잔을 받으라고 하는 긍정의 침묵이죠. 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아들의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순종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종의 모습.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아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자기 포기가 있고 자기 부인의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보다는 지배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죠.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고 뭔가에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내면에 다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순종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순례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멘. 유진 피터슨이 쓴 한길 가는 순례자,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길 가는 순례자. 거기에 보면 딱 한 문장이, 매우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순례자가 걸어가는 모습이다.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걸어가는 태도는, 마음의 태도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서 유혹과 시련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오직 한 방향을 향한, 오직 한 방향을 향한 마음, 한 방향을 향한, 오직 한 방향을 향한 시선, 이것을 고정하여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지요.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 시련을 이겨내야 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한 시선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이 오랜 순종으로 나타날 때 마침내 주님을 우리는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오랜 순종이야말로 마침내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한 길 가는 순례자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순종의 대부분을 보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9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의 계획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 그것을 하는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선택하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존재지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내가 판단한 결단보다도 더 깊은 차원,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한꺼번에, 자신의 한꺼번에 모든 것을 펼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요란한 걸음이 아니라 조용한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조용한 가운데 한 걸음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들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체 지도를 가지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 끝은 과연 어디입니까? 이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끝을 보고 결과를 단번에 보아야 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거대한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와 함께 걸음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순종은 언제나 신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십시오. 아무런 계획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고향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순종을 보십시오. 너는 반드시 바로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명령에 대해서 나는 말주변도 없고 그런 서툰 자 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더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바로 앞에 한 걸음 나아가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순종을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 위로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물 위를 처벅처벅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 베드로의 순종, 그리고 모세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작은 움직임에서 한 걸음에서 그 순종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순종은 완성형의 형태가 아니라 작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충분히 갖추온 후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춘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가 아닙니다. 모든 의문이 해소된 다음에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연말이 되면 성가대 하십시다. 교사 좀 해주십시오. 지금 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많은 데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고 더 준비해야 합니다. 더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아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문을 해결해 주고 갖추지 못했던 것, 준비되지 못했던 것을 그 순종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더라는 거죠.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말합니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를 메고 4명의 제사장이 그 요단강을 첨벙첨벙 건너갈 때 길이 열렸습니다. 걸어보지 않으면, 한 발짝 내딛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길이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4월 첫 주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재직회를 통과하고 임시 공동의회를 통과하여 교육과를 신축합시다. 결의를 했습니다.
딱 1년 만에 우리는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있었고 무모할 정도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쩌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벌써 완공되어서 입당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출발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한 발짝 뛰지도 않았지만 한 발짝 뛰지도 않으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한다 그러면 이 큰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은 사소한 한 걸음에서부터, 조용한 한 걸음에서부터, 작은 신뢰에서부터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순종은 되게 사소한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한마디에 미루고 싶은 용서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예민하고 싶었던 진실을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지나치고 싶었던 기도의 시간에 기도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순간들과 선택의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결정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방향을 분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요구하십니다. 빠르지 않아도 좋으니 너의 방향성만 나에게 맞추어라.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때로는 실패의 가능성까지를 포함합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게 순리대로, 모든 게 순종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오히려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는 위험을 감수하여도, 실패를 감수하여도 너가 걷는 그 순종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순종의 길에서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우리는 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겹쳐지고, 우리는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우리가 할 일은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드시더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거대하고 거창한 명령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한 번 더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라. 한 번 더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일에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한 번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일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 더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작은 물질을 내어드리는데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순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순종은 결국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아도 안개 속에 가려질지라도 오늘 내가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오히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기에 오늘도 그 길을 위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